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있었던 해프닝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어요. 저는 섬 사람이기 때문에 섬 소년이기 때문에 제가 제주시에서 이 남단인 서귀포시로 저희가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애들과 막 얘기를 하다가 막 장난을 하다가 제가 알게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잠자는데 누가 불이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눈 딱 떠고 보니까 온 세상이 시뻘건 거예요. 큰일 나가지고 신발을 신는 둥 마는 둥 그냥 막 뛰어나가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주변에서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얘네들이 제가 잠든 사이에 제 안경에다가 빨간색 사인펜으로 막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잠들다 딱 깜짝 깨니까 온 세상이 시뻘건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불난 줄 알고 혼자 호들갑을 친 거죠. 알고 보니까 애들이 장난한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일화를 통해서 나중에 그게 이제 묵상이 되면서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빨간색을 칠하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빨갛게 보였어요.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검게 보이겠죠. 빨갛게 보이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어떤 안경을 그리고 어떤 색깔을 보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실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두 개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눈입니까? 육적인 눈이에요. 인간적인 눈입니다. 또 하나는요, 영적인 눈이며 하나님의 눈입니다.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세계관이라 그래요. 월드뷰입니다. 세상은 두 가지로 사람들이 다르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지혜로 그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필연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신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핸드릭스라는 신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교수님이 하루는 자기가 출장 가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 딸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딸이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2주 동안에 출장 갔다 오면 내가 엄청 키가 커 있을 거야. 아빠 갔다 와, 내가 열심히 키 클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알았다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 딸이 그러는데. 그래서 아빠가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학교 일을 다 보고 돌아왔어요, 2주 만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를 보자마자 막 아빠를 붙들고 장롱 옆으로 가져간 거예요. 왜? 장롱에다가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키 컸는지 그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애들이 빨리 자라도 2주 동안 얼마나 자라겠어요. 그죠? 1cm 자랐나? 2cm 자랐나? 그걸 가지고 막 자랑하다가 얘가 아빠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라는데 왜 어른들은 안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뭔가 필링이 오십니까?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얘기한 거는 우리의 육적인 성장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키가 조금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키가 크기를 원해요. 옛날부터 원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원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높이 있는 그런 구두를 하이힐을 신지 않은 이상 이대로죠. 원했지만 아무리 노력하지만 이대로예요. 육체적인 성장은 이미 멈춰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대로 좋아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정체됩니다. 더 이상 잘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 닮고 싶은 강한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더 잘하기 원하십니까?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뭐가 달라지느냐? 눈이 달라진 거예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성장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실래요? 어린아이가 막 태어났습니다. 뭐부터 시작하죠? 기는 것부터 시작하죠. 기어다니는 어린아이의 보는 시야가 얼마나 넓을까요? 자기 코앞이겠죠. 동물들의 그런 수준입니다. 동물도 기어다니잖아요. 그 정도 수준밖에 못 봐요. 바로 자기 앞날밖에 못 봅니다. 근데 얘가 더 자라면 어떻게 되죠? 앉아요. 지금 인내를 보니까 앉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한번 기어서 한번 얼마만큼 보나 보시고 앉아서 얼마만큼 보일 수 있나. 근데 얘가 더 잘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씁니다. 쓰면은 더 멀리 보여요. 그죠? 앉은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보이게 됩니다. 근데 얘가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날아요? 날지 못하고 뭡니까? 점점점 키가 크겠죠. 여러분 키가 크면서 자세히 보십시오. 점점 더 멀리 보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을 때 더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더 가까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는 게 더 멀리 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더 멀리 볼까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높은 데 계신 하나님께서 더 멀리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바로 앞만 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눈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는 인간적인 눈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아멘.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뭔가 흠을 잡아보려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뭐를 질문했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는데, 특별히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성전은 누구에게 속해 있었던 거죠? 대제사장 권한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걸 관리하는 게 산헤드린 공의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거기에 정 멤버였어요. 그들로 산헤드린 공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던 거죠? 대제사장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원의 그 공의회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함부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따지는 거예요. 네가 뭔데 성전을 정결케 했느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조금 좋게 얘기하면 무슨 권세로 네가 그런 일을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명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입니다. 바로 대답을 안 하시고 거꾸로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어볼 테니까 너희가 한번 대답해봐라. 세례 요한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들로부터 온 거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권한으로 한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그 허가해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더 이상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진리를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똑같이 여러분들께 여쭤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사람이 그냥 한 겁니까? 하늘에서부터 온 것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온 것으로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람들이 많은 일을 행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말씀을 전한 것이 하늘에서 주신 그 권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전한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의미로 말한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우연으로 봅니다. 천지가 창조됐습니까? 천지가 우연히 생겨났습니까? 인간적인 눈은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제가 여기에 제가 서 있는 게 우연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하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보이는 세계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첫 번째로 더 넓게 보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을 가진 사람하고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인간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좁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하고 하늘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어떻게 더 넓게 보겠어요? 분명히 더 넓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자라납니다. 아이가 자라날 때 키만 크는 아이 봤습니까? 콩나물이 아닌 이상 키만 크지 않겠죠. 뭐가 또 불어나죠? 몸이 불어납니다. 옆으로 퍼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자연적인 성장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좀 더 넓은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넓은 것을 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뭐밖에 생각을 못하죠? 자기밖에 생각을 못해요. 순전히 자기 위주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가 고프면 아무 때나 울어 제끼죠.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기가 눈을 떠봤어요. 배가 고파요. 근데 시계를 보니까 4시예요. 아, 지금 엄마가 곤히 잘 텐데 내가 조금 있다가 울어야지 하고 다시 자고 다시 일어나는 애기 봤습니까? 없죠. 무조건 일어나서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왜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영역이 넓어집니다. 뭐를 더 생각하죠? 그 다음에는 부모님을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만 해도 그 4시에 일어나면 더 자야 돼요. 아니면 혼납니다. 더 자요. 그래서 8시쯤 9시쯤 일어나서 밥 달라 그러는 거예요. 더 자라면 성장하면 뭐를 보게 됩니까? 우리의 이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와 그리고 가정을 넘어서서 이웃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나라를 보게 되는 거고, 더 성장하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사람도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인 나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넓게 봐야 되는데 자기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어린데도 더 넓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더 넓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변화시킵니다. 바꿔주세요. 원래는 뭐였죠? 아브람. 그 다음에 뭐로 바꿔주십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뜻이 뭐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큰 아버지. 집안에 뭐 큰 아버지 정도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사람은 단지 집안의 아버지만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세계를 위하여, 만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 불렀습니다. 막 불렀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 떠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예루살렘에서만 잘 믿으라고요? 예루살렘만 잘 살라고요? 아니죠. 뭐예요? 더 넓게 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보이면 그 다음에 뭐를 봐야 됩니까? 유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유대가 보이면 더 뭐를 봐야 되죠? 사마리아, 이방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보입니다. 그럼 더 뭐를 봐야 되죠? 땅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멀리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 사회,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는 좋은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손등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지금 또 피곤하신 분 계시죠? 잘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등을 꼬집어 보십시오. 피곤할수록 더 세게, 잠이 확 깨게. 그죠? 아프세요? 안 하신 분들은 참 감사합니다. 네.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아프면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세포를 넘어섰습니다. 세포가 있어요. 그죠? 이 단계에 머물면 다른 세포가 아픈 것을 이 세포는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손과 발,
이 기관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왜요? 손을 꼬집었는데 발도 같이 아픔을 느낍니까? 안 느껴요? 그럼 여러분 이상합니다. 몸 전체가 느끼잖아요. 뇌를 통해서 다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단계도 넘어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몸이 보이는 이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더 제가 여쭤보기 원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고통을 느끼면 그것을 같이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아플 때, 힘들 때, 직장에 가서 고생할 때, 남편이 직장에 가서 저렇게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것이 느껴지시면 거기까지 우리가 성장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집에서 자녀들 돌보며 또 자녀들만 돌보면 나가서 일하는 걸 보면서 그 아내의 아픈 것들이, 얼굴들이 보이고 뒷모습이 보이면 여러분 그만큼 성장이 있는 겁니다. 자녀가 아픈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만큼 성장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픈 게 느껴지십니까?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처럼 느껴지십니까? 거기만큼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지금 힘들어하는데, 어려워하는데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십니까? 느껴지세요? 거기만큼 성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보스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발로, 어떤 사람은 두 발을 다 잃어서 발 없이 평생을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십니까?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까지 성장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리아에서 내전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요. 잘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십니까? 거기까지 아픔이 가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성장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멀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픔 아프지요. 나의 고통 힘듭니다. 나의 어려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모두를 품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 제가 우리 전도사님 댁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갔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갔어요. 그래서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도 나왔어요. 애플파이 맛있더라고요. 선수했대요. 또 헬시푸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먹다가 얘네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싸우느냐? 우리 막내딸이 딴 데를 보고 있는 동안에 우리 둘째 딸이 걔 거를 좀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딱 보니 자기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먹었지 하면서 서로 싸우기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막 티격태격. 남의 집에 갔는데 막 싸우잖아요. 제가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솔루션을 줬어요. 해결책을. 언니가 네 거 먹었냐? 그럼 너도 언니 거 먹어. 똑같이 먹으면 되잖아. 알았다고 기뻐하면서 얘가 먹더라고요. 근데 거기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근데 저는 문학 소년이니까 더 상상을 해봤어요. 이 막내가 예린이가 하은이 거를 먹는데 하은이가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하은이는 어떻게 할까요? 너 더 많이 먹었잖아. 그래서 예린이 거를 더 먹을 거예요. 좀 더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예린이가 더 먹었잖아. 서로 계속 먹다 보면 결국에 예린이는 하은이 거 다 먹고 치우고 그리고 하은이는 예린이 거 다 먹고 치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혼자서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안 웃어서 저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얘기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들었어요. 어떤 가정은 양말 때문에 이혼했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말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제가 궁금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발단이. 그 남편이 빨래통에 양말을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어야 되죠? 다 풀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터프하니까 남자들은 그냥 뭉개가지고 그리고 포개진처럼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빨래할 때 빨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화가 나잖아요. 아니 여보, 빨래할 때 이걸 빼서 그냥 집어넣어야지 이것도 못 해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남자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하면은 여러분들 좋은 남편 만나신 거예요. 잘 안 하죠. 또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또 안에서 얘기하다가 그 다음부터 발단이 돼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뭐가 되죠?
당신이 나를 배려하지 않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더 나가면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 내가 이제까지 몰랐지만 당신 사랑하지 않았지. 거기까지 나가요. 거기까지 좋은데요, 그 다음에 부모까지 나갑니다. 가정 환경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랬을 거예요. 계속 번져나가요. 그러다가 왕창 싸워서 별거하다가 이혼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작은 교회에 연연하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구나.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으면요, 절대로 유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 그 경계선을 넘어서세요. 사마리아까지 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부부와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하시죠? 아직도 양말이 더 중요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양말도 중요하죠. 비싸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더 큰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넓게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더 남을 이해하며 더 남을 배려하며 더 남을 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더 멀리 보여요. 여러분, 아기가 자랄 때 몸집만 커지는 아기 봤습니까? 큰일 나죠. 땅 넓은 줄만 알고 하늘 높은 줄 모르면 안 됩니다. 땅도 넓지만 하늘도 높아요. 위로도 자라나야 돼요. 위로 자라나면 더 멀리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한 사람을 볼 때 평면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이 그 사람의 본래의 모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더 볼 수 있어야 돼요? 입체적으로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미래를 우리가 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과거를 알고 그 사람들의 그 미래를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평면을 자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 고모님이 두 분이 계세요. 큰 고모가 있고 작은 고모가 있는데 저는 작은 고모하고는 사이가 되게 좋아요. 이분은 농담도 잘하시고요, 저한테 잘해주시고요, 말도 잘 통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분을 되게 따랐어요. 근데 큰 고모가 계시는데 큰 고모하고는 저가 관계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 어린 그런 아이의 생각으로 큰 고모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는지. 제가 큰 고모한테 가서 큰 고모가 예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야, 고모 예뻐 보이네요. 이러면 그 고모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럼 내가 옛날엔 안 이뻤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만들다가 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뚝 잘라요. 그 큰 고모 계시니까 힘들 테니까 네가 음식 갖다 줘라. 그럼 제가 음식 갖다 가지고 갑니다. 큰 고모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 음식이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큰 고모 딱 드리면 큰 고모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그지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괜찮을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린아이에. 아니, 예쁜데, 그 좋은 말인데 예쁘다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까지 못생겼는데 그 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거를 나눠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나눠주고 제가 힘들게 거기까지 들고 갔는데 그 거지냐 이러면 제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았어요. 제가 고모를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그 고모의 얘기를 해줬어요. 고모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 그 큰 고모는 젊었을 때 아주 처녀는 아니었죠. 애가 있는데 아주 이른 시기에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그때 여자가, 그러니까 딸이 4명 있었고요, 아들이 1명 있었어요. 5명이 있는데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알잖아요. 특별히 누가 도와주는, 우리가 큰 부유한 저희 가문이 아니라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아이 5명을 키우는 겁니다. 아무것도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파출부부터 안 한 게 없이 많은 굳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분이 일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쌓이죠? 한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열등감이 쌓였던 겁니다. 나중에 제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 고모의 과거를 제가 듣고 나서 제가 해결했습니다. 내가 고모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고모의 저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와 고모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고모의 과거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모의 현재의 모습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과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단면을 잘라보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 말을 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면 비난하는 목소리가 긍휼의 목소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과거를 봐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뭐를 봐야 되죠? 그 사람의 미래를 봐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더 크게 더 높이 쓰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단면을 놓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얘기를 한번 볼까요? 요셉은 만약에 인간의 눈으로 봤으면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자기가 가족에게서 태어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됐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사랑을 나에게 주라고 요셉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해서 특별히 사랑해 주셨어요. 총애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지나쳐서 어떻게 됩니까? 그를 죽이려고 해요. 요셉은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형제가 아니냐고, 혈육이 아니냐고, 어떻게 형제가 나를 죽이냐라고 살려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애원했습니다. 형제들은요 그걸 매몰차게 무시했어요. 살려달라는데 웅덩이 집어넣습니다. 물이 없었으면 죽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웅덩이에서 요셉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려주는 줄 알았더니 팔아넘기는 거예요. 미디안 그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먼 타국으로 이집트로 끌려오게 됐습니다. 거기에 와서 그 요셉은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비록 노예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총애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드디어 내 인생에 햇빛이 비치는구나.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장군의 부인이 그를 유혹하고 결국에 자기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직을 지켰어요. 순결을 지켰습니다. 돌아온 건 뭐였죠? 감옥입니다. 이제까지는 노예였는데 이제는 노예에다가 죄수까지 붙은 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거기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래서 간수장의 사랑을 받고 모든 것들을 다 맡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술 관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꿈을 자기가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됐습니다. 이제 됐잖아요. 자기의 억울함을 이제 바로에게 얘기해 줄 거잖아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해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꿈을 해석해서 그런 좋은 자리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된 거예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인간적으로 관점으로 보면 화병 걸려 죽었을 겁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일이 꼬였다는 거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낮아졌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그들이 팔렸을 때 보디발 장군에서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집보다 더 큰 경영을 배우게 됐습니다. 많은 것들을 그가 다 하면서 경영 수업을 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끝났으니까 더 높은 단계로 감옥으로 보내셔서 더 많은 것을 경영하게 하십니다. 보디발 장군보다 더 많은 일들을, 그 장군의 집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게 하십니까? 이게 충분히 다 되니까 이제 뭐를 맡겨주신 거죠? 나라를 맡겨주신 거예요. 이집트를 맡겨셔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하나하나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할렐루야입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할 얘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힘들 때마다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저는 저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일들 통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일이 뭡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죠? 좋은 일이 일어나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를 드려요.
근데 모든 일은 나쁜 일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요, 이유 없이 미워할 수 있어요. 이유 없이 시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수록 더 직장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과정이라고요. 요셉의 웅덩이와 요셉의 감옥은 그가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더 높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 때마다 그것을 붙들어요. 저는 믿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리고 제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죠? 나는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도 많아요. 제가 더 좋은 말씀을 전하기 원하지만 제 마음대로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섬기기 원하지만 아직도 요거밖에 제가 섬기지 못해요. 그러나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더 성장시켜 줄 것을 믿어요. 저를 더 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볼 때는 별 볼 없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랍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더 높은 것으로 저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기에, 그것을 믿기에, 그 미래를 제가 바라보기에 지금도 그 길을 묵묵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모든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지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단지 과정일 뿐이에요.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더 선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끝에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서로 보아줄 수 있길 바라요. 요셉의 일생을 쪼개면 그는 노예였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쪼개면 그는 노예에다가 죄수였어요. 별별 놓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세요. 그 끝을 보십시오.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실 때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부모나 여러분들의 성도를 보실 때 지금은 못마땅할 수 있을 거예요.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저거밖에 안 되라고 여러분들이 정죄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그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언젠가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일들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절대로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분 안에 계시고 그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인물로 키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현재만 보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 자신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마치기 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은의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세상에 어쩌다 보니까 마누라까지 말아먹네 그래. 아유, 한심스러운 세상이야. 오늘 제 아내가 뇌종양 말기로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를 위해 단일조라도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남은 나와 다릅니까?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그래서 무관심합니까?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겉모습에 보기에 별 볼일 없기에, 우리하고 아무리 상관없기에 여러분 그 사람을 비난하며 정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가족이 되는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넘어서 저 땅 끝에 있는 그러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를 넘어서 그 사람들의 과거를 바라보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며 그 사람들 격려해주며 위로해주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보좌를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